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참으로 입술에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이름. 이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깊이 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참 심령이 뭉클해지고요. 또 가슴이 찡해져 오는 것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들에게 주셨고, 또 성령도 그 이름으로 오셨고, 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해서 그 이름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하고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존재와 이름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름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이름은 명예이기 때문에, 이름 명예이기 때문에 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에도요, 이 형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이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명예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경외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힘이 오고 큰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한번 3장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을 물으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아직 얘기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라
라고 이제 그분의 존재의 시작부터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그 1장 16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6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 인간의 권력, 인간의 정치적인 거, 모든 이런 것들도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아멘. 네. 단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을 지으는데 첫째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지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를 위하여 지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지었고 그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지었다. 그를 인하여 지음바 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지었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또 골로새 1장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권세, 정사,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여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요, 모든 만물은 결국은 뭐냐? 모든 만물을 주를 향하여 존재한다. 아멘? 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주를 향하여 존재하고, 이 땅에는 만물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사, 인간부터 시작해서 주를 향하여 존재한다. 근데 이제 결국은 하늘에서 타락한 그놈들만, 마귀의 쫄개들과 또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중에 불신자들, 또 이제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믿고 죽은 영혼들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좀 물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이제 마귀의 역사를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리실 때요, 그러니까 분류하실 때, 모든 것을 분류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분류하신다. 아멘. 모든 것을 분류하실 때, 인간을 분류하실 때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분류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영원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그죠? 아버지 품속에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이렇게 붙여준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응?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그래서 예수 이름의 영향을 받은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이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계속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가? 첫째는 아까 얘기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다. 그 하나님의 명예만이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분이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셨던 그분이 굳이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물론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접 아버지 품속에서 직접 하늘 보좌에 앉으실 수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택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이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했는데, 아들은 영원전에 아버지하고 작정하기를, 빌립보서 2장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또 아버지와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동하다요, 안 하다요? 아버지와 동동한 아버지와 아들은 같잖아요, 그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위계 질서가 있어서 아버지를 섬기고 또 결국은 또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지만, 근데 뭐냐면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동하지만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자로 오신 거죠. 인자란 말은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참 사람. 그러니까 인자의 모습으로 와야 죽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김인자 말고, 그러니까 자신을 인자는 그렇게 늘 얘기하시잖아요. 나 예수. 그러니까 인자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편에서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왜 육체로 왔느냐? 내가 육체로 온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장 낮추신 모습이 인자입니다. 아멘. 네. 아버지 앞에 자신을 가장 낮춘 모습이 인자예요. 그래도 인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영원히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작정하신 인자의 모습.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인자로 오셨을 때 아버지는 바로 이 인자 속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영원전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고, 할렐루야.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는 오셔서 이제 하늘에 가셨을 때는 뭐냐, 이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 여러분 이해가 되지, 그죠? 영원전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을 때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멘. 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셔서 포효라, 표호, 겉으로 드러난 이름입니다. 드러난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는 육체는 심판할 수 있었지만 영혼을 심판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이름은 표호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본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율법이 있을 때까지만 여호와 이름을 사용했지만, 진리가 왔을 때는 진리 자체인 그 명예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교회가 여호와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목사들도 여호와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뉘앙스가 사실은 막 구약 때부터 막 부르고 위험 있게 부르고 했던 여호와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되게 그냥 묵직한 이름인 것 같고,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막 부르고 하니까 가벼운 이름인 것처럼, 그래도 막 애들만 주일학교 애들만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심판의 이름도 예수 이름입니다. 축복의 이름도 예수 이름이에요. 모든 근원은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겉으로 천사들에게 부여해줘 갖고, 진짜 아들이 왕으로 오시기까지, 그래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만 불렀던 아맹어사가 임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면 아맹어사는 임금을 또 수종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던 천사는 본래 왕인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입니다. 그렇게 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막 높이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가, 미안한 얘기는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질서부터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라도요,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진짜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만이, 그 명예만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너희들은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라? 주를 위해 살아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종의 모습으로 아주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맡겨도 자꾸만 간섭하죠, 그지? 그치? 맡겨도 간섭을 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완벽하시고 아들도 완벽하시고, 아버지도 무소부지하시고 아들도 무소부지하시고, 아버지도 전지전능하시고 아들도 전지전능하시고, 아버지도 변치 않지만 아들도 변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아들에게 맡기진 모든 것은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이 노빠심 때문에 간섭하고, 염려 때문에 간섭하고. 근데 간섭 안 하면 참 좋은데, 간섭 안 하면 편한데 간섭이 안 돼. 돼요. 자꾸만. 뭘 맡겨도 자꾸만 궁금해. 그쵸? 그래서 또 물어보고. 잘하면 괜찮아요. 또 못하면 또 더 궁금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아들에게 맡기신 것을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믿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뭐를 맡겨놓고서 못 믿으면 나도 못 믿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못 믿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치? 예. 그래서 주님만 믿자.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고 달려가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제 내가 분명히 한결이한테 10시에 촬영한다 그랬거든. 7시 반에 공차러 간대요. 나도 공 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하는데 그게 9시에 끝났네. 그냥 빨리 오면 10시까지 올 수 있으니까 와라. 아까 한마디 했거든. 이 말 들으라고, 이제 내일 이것도 보라고. 이게 긴장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좀 화도 냈어요. 오늘 좀 모처럼만 해. 이렇게 진원하고 통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말 하느냐고.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결이 잘 들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요,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자다가도 진짜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와서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긴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성도들 새벽에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내가 불림을 받아서 가긴 했어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고백했으면 잠자다가도 아무리 고나게 자다가도 오라 그러면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공 차다가도 중간에서 딱 끝나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들을 초월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다. 빌립이 그러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7을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자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사람 육체가 아니고서는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러 오셨. 처음에는 예수님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그래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음식을 하면 맛보잖아요, 그죠? 그때 죽음이라고는 살짝 맛보고 부활해서 가시려고 그랬지. 이렇게 막 그냥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다
당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죽음을 당하기로 작정했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 아버지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가 너 쉽게 하면 너 어차피 죽을 거 너 어차피 죽을 거 인간의 죄악을 좀 우리가 해결하자. 그러니까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미 그 작정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작정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담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고, 결국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인간의 죄를 이렇게 담당시키셔서 그것을 이렇게 인식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제 맛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사람들도요, 이 죽을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 진짜 고통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자다가 그냥 숨이 딱 끊어지는 사람. 어떻게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권사님 어떻게 죽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죽는 것 같지 않는 죽음. 기도하다가 주님과 교제하다가 야 주님이 야 가자 예 하고 갔는데 죽었어. 죽는 것 같지 않는 죽음이죠, 그죠? 뭐 진짜 기도하다가 좋죠, 그죠? 아니면 귀신 쫓다가 귀신 뽑아내면서 나는 또 영원히 가고. 그러니까 육체 죽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죽음.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워서 조용히 누워서 주님과 묵상하면서 어떤 터널을 쉽게 하면 이제 상상하는 거죠.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생각 가운데, 묵상 가운데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과 손잡고 통과하는데 터널 딱 통과하니까 빛에 되게 딱 들어가요. 그게 죽음이요. 그럴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는데, 근데 죽음을 당하신 그런 격이 됐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고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병 걸려가지고 암병 걸려가지고 막 그 고통하다가 얼마나 참 힘들까, 그죠? 영혼은 안 힘들어, 육체가 힘들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음과 같지 않는 죽음을 맛보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딱 끝나고 기도 딱 하면서 아멘 하고 딱 가버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쵸? 한결이 그러냐?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같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한결이 잘 들어?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혼내키는데 열받으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요즘 애들이요, 아버지가 혼내키면 공경할까? 해요? 옛날에는 진짜 매를 해도요, 부모 공경하죠, 진짜. 우리나라 이 교육이 참, 옛날 교육이 멋진 교육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없었지만,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그게. 근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는 왜 징계해요? 잘 가라고, 제대로 가라고, 복 받으라고. 할렐루야.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그럼 10절 보세요.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 유익을.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자식들을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한다. 아멘. 감사하죠.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나는 죽음을 맛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근데 나는 죽음을 맛보러 왔다.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순서 있게 계속 주님이 자신을 이제 말씀하세요. 소개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은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쓸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완성. 여러분, 완성이 돼야 마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 예수께서 오시면은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약점이 뭐냐? 율법의 약점은 용서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회개하면 용서가 있지만 영혼의 용서는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가 잘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모형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그림자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신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성막도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성전이 있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냐? 그럼 우리 속에 성소가 뭐고, 우리 속에 성소가 뭐고,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가. 결국 성소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지성소는 우리 영혼이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전이 뭐예요? 그럼 성전.
결국은 성전,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자체가 성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큰 의미로 따지면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 또 십계명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십계명이 확산된 거고, 그 확산됐던 것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예수로 종결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다 듣지 않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요. 이제 또 본래 이제 모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앙은 이름을 주셨지. 그래서 구약 때도 보세요. 구약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때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전에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를 갖다 놨잖아요. 그죠? 법궤를 갖다 놨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뭐예요? 아론의 쌍난집.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냐? 보증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보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증표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것을 지성소에 넣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근데 어떤 형상을 놓고 그것 가지고 절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앙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모습을 막 상상하고, 여러분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옛날에 초창기에는 난 그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옛날에 성화 같은 데 보면 막 소임도 이렇게 길고, 근데 지금 그 상상 안 하죠. 그 상상 자체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신앙은 어떤 형상, 예수님의 모습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것은 이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그러니까 형상이 아닌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름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모든 현상을 통해 다 보여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존재 자체를 보여주신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득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이름을 존히 여길 수 있는, 그 이름, 그 명예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6절. 또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누구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이에요. 아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입니다. 아멘. 그 본체 형상이란 말은 그냥 원틀이라 원틀. 그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 틀에 뭐 넣고서 다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 본 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틀입니다. 우린 그 틀에 의해서 찍어낸 존재들이 쉽게 말하면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해서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시다. 근본 본체시다. 또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계속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약화시키지 않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보니까 그냥 사람처럼 사람의 모형으로 있지만 사람과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사람처럼 오셨지만 육체는 영입니다. 말씀이 육신데. 그러니까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약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참 이게요, 인간의 지성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간섭과 조명과 인도하심 따라서 깨달을 때 이것이 확확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인자에 대해서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자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뭐래?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냐?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예수를 인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보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보면은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너를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디메오죠, 그죠? 근데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디메오를 불러가지고 이가 네 아들이 맞냐? 우리 아들이 맞다. 그럼 누가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은 다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또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인 건 맞다. 그리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맞다. 근데 누가 쟤를 눈 뜨게 했는데 난 모른다.
제가 장성했으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봐라. 왜? 출교당할 거를 두려워해서 그런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런 애 것도 이제 바디메온을 불러가지고 너 누가 널 눈뜨게 했느냐? 예수님이 나 눈뜨게 해줬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소경을 눈뜨게 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디메온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디메온 뭐라 그래요? 왜 자꾸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왜 자꾸만 물어보냐? 너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다는 아니지만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네 재산 다 팔고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의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갈 때에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형상을 가진 거예요. 아멘? 성령은 형상이 없으시죠. 그죠? 성령은 그냥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은 예수 이름만을 모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모신 자들 속에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거듭나라 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헛소리 하잖아요. 그 말,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충분히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난 것을 압니다. 성령으로 예수로 태어난 것을 압니다. 이게 거듭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령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막 그러니까 뭔가 막 그냥 뭔가 그냥 막 와야 되고, 우리가 어떤 느낌이 없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럼 느낌을 살리려고 하느냐?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세밀하게 깊어지면 이제 감각적으로도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거죠.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46절을 보세요. 46절이 아니라 아까 그건 읽었죠, 그죠? 그 사도행전 7장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이는, 형체가 없이는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잖아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네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 누구든 다 핍박했다 이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그러니까 의인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선포한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이 다 죽였잖냐, 핍박했잖냐. 근데 의인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의인을 죽였지 않냐.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가 오시리라 이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한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다. 예수가 오셨는데 그건 너희들 지키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은 무슨 영을 받았어요? 예수의 양자의 영, 자녀의 영,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름, 그 영, 양자의 영, 자녀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 그러니까 율법에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슨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슨 영?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여호와 이름으로, 율법을 통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고, 이제 진리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은 자녀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을만 섬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는 순종하죠. 순종. 행동으로는 한다고요. 마음이 없어도. 근데 자녀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순종과 복종에서 얘기도 했지만, 자녀일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헷갈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자꾸만 육체적으로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체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육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될 때에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육체를 아직 다스리지 못해서, 육체를 잘 다스리지 못해도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그죠? 그래서 계속 육체도 훈련하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은 결국은 육체의 모든 육체의 생각, 육체의 뜻, 육체의 요구, 육체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주님 앞에 다 계속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큰 격임을 받아서는 결국은 뭐냐? 우리 삶으로 그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는요, 당장에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족속이 몰살되기도 하고,
짐승에게 막 물려 죽기도 하고요. 아주 굉장히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는, 율법을 범했을 때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 믿어도 막 땅이 갈라집니까? 왜?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근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아들이 하늘에 가지 않으셨을 때, 아들이 공석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를 메꿔준 역할을 한 거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들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그 자리에 이제 딱 본래 자리에 앉았을 때 여호와 이름은 이제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여호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가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교회 가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막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지, 그죠? 우리는 아마 김혜연 선수 저쪽에 있을 때 아마 그렇게 기도 안 해봤나 모르겠네.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교회와 알지 못하는 교회는 그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또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세상 중에 있는 성도를 지키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죠. 내게 주신 이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이건 쭉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참 굉장히 깊은 거죠. 1절부터 쭉 한번 전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이름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죠? 막 이 요한복음은요, 이 막 읽어보면은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절절절절절절 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냐? 참 신앙인이라면, 진짜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둬서는 안 되고요. 그 이름이, 그 명예가 거룩히 여기는 것, 그 명예를 존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준 직분을 통해서 내가 있는 어느 곳이, 어느 현장이든지 그곳에서 예수 이름이 충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탁월한 자로서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라고 하니까 직장 시간 지 맘대로 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 열심히 일하고, 응? 사장이 고용했을 때는요, 돈 벌기 위해서 고용하는 거예요. 100만 원 벌으면은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회사에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유했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존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고 보존해 주는 것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를 절대로 보호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귀신을 주고 뭐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안수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영혼들을 보존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사용하고 부르고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인생,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신앙,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그 이름의 그 명예만이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참으로 존중하며 존귀 여기며 예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이 큰 격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삶과 인생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오직 예수 이름만이 총이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큰 격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오직 성령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